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 간절한가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 간절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토시의 차이일지 몰라도 그 중심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살아갈 때 그 한 토시가 다름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네가 절실한가, 내가 지금 절실한 게 맞는가 묻기 이전에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될 때 역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할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힘든 자들,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윤권사님이 나오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못 나오신다고 속상해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킬 수 있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들킨다. 이 표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진심이 들켜진다면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켜지지 않으면 소통하기가 어렵거든요. 가끔 윤권사님의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는 그냥 진심이 좀 느껴져요. 그냥 좀 간절함, 그리고 그 진짜 속상함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그 간절함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자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내가 우러러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어느 교수님, 유명한 대학의 한 교수님을 내가 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안다가 그냥 그분 이름 알고 그분도 내 이름 알아 정도가 아니라 나 양홍석 잘 알지?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로 제 신분이 격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가 아니라 그분이 아시고 내가 박현숙 알지? 내가 석금자 알지? 라고 딱 얘기하실 때 그 내가 잘 알지라고 말할 때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배워가고 머리에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뭘 필요한지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합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 4절이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빛이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서로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안다는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너 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잘 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면 이 세 가지는 툭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양홍석을 안다. 그런데 양홍석 그 어떤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말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면 잘 아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양홍석 잘 알아. 걔 이런 애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하고 말할 때 하고 저 사람하고 말할 때 하고 여기서 말할 때 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말할 때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말할 땐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잘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빛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지 머릿속에 외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됐고 그분을 알게 되니 그분 안에 있으면 죽어있는 것 같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분과 같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경험을 할 때 그분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2절이에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육화돼서 왔다. 이 말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 답답하고 죽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겠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겠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잘 아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 충만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요한의 증언을 얘기하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게 뭐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됨, 생명됨, 빛됨. 그 충만함을 그대로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 내게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 내 하나님이 돼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정확히 창조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빛이 내게 들어와 내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그 빛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전제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뭐를요? 하나님의 부분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부분적인 능력을 내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없는 상태에서도 필요한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지 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필요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라는 말도 되지만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숨통 막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말하면 말할수록 답답해요. 더 이상 말하기 싫고 계속 눌리는 것 같고 생명 없음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숨통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우 살 것 같다.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구랑 대화하면 아이고 누구랑 대화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쉴 것 같네.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네. 이게 생명이 있음이죠. 빛이 있다는 건 뭘까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삶.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빛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과 생명력과 무엇보다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야 될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 믿사오니 그 필요한 것을 오늘 내 삶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이 아니라 생명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아니라 빛됨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변화시켜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